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전체적인 주제로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고 낮아지고 죽는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주제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씨가 죽음을 당했는데요. 그분은 죽기 전에 마지막 책도 쓰고, 그리고 방송 같은 데서도 이분이 이제 암으로 죽어가셨는데, 자신의 암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전혀 치유를 받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이 죽음이 뭔가, 죽음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방송국 같은 데서 죽기 전에 우리들에게 좀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방송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죽기 전에 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혼자 울고 모든 사람이 다 웃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우는데 혼자 웃을 수 있는 거, 이게 죽음이라고,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걸 멋지게 표현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사람이 죽었다고 우는데, 죽는 사람은 정작 웃을 수 있는 게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죽음을 참 아름답게 표현한 거죠. 어떻게 죽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분이 딸을 통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딸이 목사님이었는데 그 딸도 암에 걸려 죽었죠. 그 딸이 죽기 전에 그 아버지를 엄청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 아버지 전도를 해서 기도도 정말 많이 했고요. 결국은 아버지가 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믿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이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썼는데요. 정말 많은 걸 공부하고 많은 걸 깨닫고 많은 걸 아는 분이었지만, 인간의 한계인 이 지성의 한계를 넘어가지를 못했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지성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있더라. 그래서 지성에서 자기는 영성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를 책을 써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그래서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죽음이더라는 거죠. 이걸 깨닫고 나니까 본인이 웃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고 운다 할지라도 정작 자기는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는 것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면서, 이렇게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왜 이것을 복되다고 말합니까?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 정말로 놀라운 반전이고 역설이잖아요. 며칠 전에도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역전이라는, 반전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죽음이 이렇게 놀라운 반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데, 죽음이 반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어떤 이는 죽어서 지옥에 가지요. 지옥에 가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어떤 이는 천국 가기 위해서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을 얻게 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절망이고 이게 죽기 싫은 것이고 그래서 몸부림을 쳐야 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너무나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억지 죽음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죽음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냐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예수님 자신이 가야 될 길이었고요,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처음부터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래서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죽기 위하여 왔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려고 이렇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죽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자리로부터 구원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 오셨던 목적이 죽기 위한 것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워야 됐어요.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없이 낮아지시고 마지막으로 죽어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마음의 절정은 결국은 죽는 거지요. 이렇게 죽음으로 모든 박해가 끝이 나고요, 그 죽음이 놀라운 결과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3절, 14절인데 오늘 13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데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 맛이 짠맛이고요. 그 짠맛이 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음식에 진짜 맛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짠맛이 썩어가는 것을 방지해요. 그죠?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입에다가 소금을 한 꼬집 이렇게 털어 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혀에 이제 소금이 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짠맛을 느끼게 되죠? 그럼 왜 우리가 짠맛을 느끼는 거예요? 소금이니까요? 아니죠. 소금을 입안에 이렇게 넣었을 때 짠맛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소금이 녹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녹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짠맛을 느낄 수 있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금이라서 짠맛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그 짠맛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소금이 녹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짠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금이 녹지 않고 그냥 알갱이로 모양을 가진 그대로 있으면 맛을 느낄 수가 없죠. 근데 진짜로 이 소금이 녹아질 때 거기서 이제 진짜 우리가 짠맛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이 입속에 소금을 이렇게 물고 있으면 당연히 짠맛이 느껴지겠죠? 지금 그걸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아, 내가 지금 소금을 입에 집어넣었는데 이게 서서히 녹으면서 짠맛이 느껴진다. 그걸 지금 상상으로 여러분이 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소금을 한 바가지 갖고 가지고 여러분 손에 좀 다 쥐어주면서 입에다 직접 넣어보라고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냥 상상으로만이라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진짜 이 소금이 서서히 녹으면 우리가 이제 짠맛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녹으면 보이지 않게 사라지지만 그때 진짜 소금이라는 것을, 내가 입안에 집어넣은 게 이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소금이 가는 소금이죠. 근데 그 가는 소금의 모양하고 설탕이나 조미료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좀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소금인지 설탕인지 우리가 찍어서 입안에 맛을 봐야 이게 알 수 있죠. 그런데요, 맛이 느껴진다는 건 이게 소금이구나 하고 이제 제대로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소금이 녹아진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죽어지고 녹아질 때 소금이 제 역할을 하면서 짠맛도 낼 수 있고 썩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이고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13절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강조점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맛을 잃은 소금, 그것을 걱정하는 거지요. 그럼 맛을 잃은 소금, 그것이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반드시 녹아져서 맛을 내야 되는데, 나는 안 녹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 이걸 어찌하겠느냐고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는 건데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안 녹을래요 하면서 막 안 녹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녹아져야 되고, 녹는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진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예수님이 자신이 죽은 것,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고 천국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너무너무 놀라운 목적이죠. 이 거룩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꺼이 죽음을 당하셨던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저와 여러분, 이제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 소금의 역할, 내가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이루어내야 한다는 거지요. 그 역할을 못하면 예수님이 탄식하게 되어지면서,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신 다음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거지요.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면, 나를 희생하고 내가 녹아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국 세상이 우리를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를 짓밟아 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을 주님은 탄식하고 있어요. 이걸 염려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이렇게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은 죽어지는 훈련이다, 녹아지는 훈련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자신을 신앙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지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안 나오던 분이 특별 새벽 기도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왜 이렇게 졸린지, 그죠? 이게 새벽에만 졸린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졸려요. 이게 며칠을 가도 계속 졸리고 습관 들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한번 습관을 들이고 나면 새벽 예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한 것이고, 새벽을 통해서 더 큰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예. 여러분, 이렇게 자꾸 우리 자신을 훈련을 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세상에서
맛을 낼 줄 아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세상이 자꾸 죄악으로 썩어가고 있죠. 그 죄악으로 썩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짠맛을 내서 그 썩어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맛을 내지 못하고 있으면 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란 얘기죠.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소금도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해요. 그죠? 모양도 땡글땡글하니 참 보기가 좋습니다마는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려고 애를 쓰면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소금은 녹아져야 진짜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녹아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면 세상은 우리를 버린다, 밟아버린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존재로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마가복음은 여기서 끝나지만은 마태복음이 여기서 끝나지만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을 하나 덧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소금을 두고 마음에 소금을 품고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이 소금의 역할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요. 세상 속에서 썩어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화목하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생겨요. 미움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결국은 평화를 만들어내고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참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니 이게 세상 속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렇게 세상을 사람들의 이 갈라진 그 분열을 싸매어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소금으로서 내 자신이 죽어질 때에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두 가지죠. 우리가 소금인데 자꾸 녹아지고 죽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썩어가는 걸 막고 또 한편으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실천할까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소금을 좀 갖고 다니면서 몇 번이고 소금을 입에 집어넣어서 짠맛을 좀 일부러 여러분 봤으면 좋겠어요. 소금 그릇을 집에 계신 분들은 옆에다 놓고 1시간에 한 번 아니면 2시간에 한 번 정도 소금을 일부러 한 번씩 자꾸 입에 넣어서 짠맛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소금이 녹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자꾸 해보시면서 내가 세상 속의 소금이다,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듯이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는 걸 자꾸 생각하면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나를 주장하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회피했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